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오늘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용서의 씨앗이 되는 기도, 용서의 씨앗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극찬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존 칼빈, 어거스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 기도만큼은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 칭찬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작년 2020년 중보기도 세미나 다살기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첫 단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은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무리하며 기도가 끝맺음합니다. 즉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세 끼의 음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 노동력, 인간관계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문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를 위한 기도를 하며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 특별히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를 그늘막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사에서 시험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에 대한 기도는 네 번째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말로 이것은 바로 이 3-2, 바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일용할 양식, 관계의 문제, 시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된 관심사요, 인생의 우선순위이며 기도 제목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천, 기도하는 성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평강에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의 씨앗이 되는 기도 첫 번째 내용,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21절에 그때에,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를 놓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툼을 벌인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난 후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난 척하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용서의 횟수입니다. 유대인들은 7번까지의 용서를 최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용서를 할 때 유대인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수준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내심 바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즉 7번 곱하기 70번의 용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90번의 용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에는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7 곱하기 70번의 용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계가 없는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의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번씩 70번 용서해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러 하는 임금과 같다. 즉 그 임금은 어떤 분이시냐면 종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바로 그것이 용서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용서가 바다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정의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때렸으면 그 사람은 뺨을 한 대 맞아야 하고 누군가의 물건을 도적질했으면 그 사람도 물건을 똑같이 빼앗겨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존재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같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게 하고 또 선을 넘어가 그들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들이, 직장의 선배와 후배들이, 또 교회의 교우님들, 성도님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자신만을 놓고 보더라도, 저의 경우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목회자라고 하여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빗으로 꽂혀서 그분은 속으로 끙끙 앓며 기도 끝에
저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큰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용서의 나라,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씨앗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용서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까다로움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은 마치 결산을 앞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잡혀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의 비용이 얼마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지로 내몬 헤롯 왕의 1년치 임금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의 1년 임금이 900달란트였습니다. 즉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계산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소 현재 시가로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어떤 분들은 100억 원을 넘는 1조 이상의 금액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갚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주인이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러자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종은 왕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송구스러운 상태를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주인은, 이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없는 것처럼 사면해 줍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100억 원의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는 이제 자유롭게 풀려난 후에 사고를 칩니다. 그 종이 나가자마자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배은망덕한 종은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처사를 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1데나리가 성인 남성의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물론 역시 이것도 뭐 계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약 한 1,000만 원에서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악한 종은 자신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100억 원, 1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임금은 다시 그 종을 잡아들여서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은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그만큼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갚는 것도 힘이 들고 내가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못 받게 되면 그것 역시 내가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순간에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솟아납니다. 그만큼 내 의지는 빈약하고 머리로는 용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감정은 용서를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용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무한대의 용서가 평범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즉 용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지만 또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막상 관계가 어그러진 그 순간을 만나고 관계가 깨진 그 상태, 상황을 재현하게 되면 용서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의 최종 정착지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나라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 나라, 멀리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을 용서하거나 친구를 용서하거나 직장 동료를 용서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져서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사면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면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용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나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한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즉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임금님은 항상 언젠가는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분. 우리가 임금님,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결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하고 정결한 도덕법을 지켰습니다. 나시린 율례는 인간이 답답하여서 지키기 어렵지만 이사야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도덕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이제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되자, 즉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면 이사야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노력으로는 용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죄인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이 사건이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진실된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의 선생님을 용서하고 나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교회를 용서하고 교회 나에게 상처 준 성도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해야 하는 큰 의미와 사명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우리를 10,000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빚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의 기적이 십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용서의 씨앗이 되는 기도 네 번째 교훈, 우리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용서의 공동체 되도록, 용서가 꽃 피우고 용서가 열매 맺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가 맞다면 응당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 조국교회는 용서하기보다는 분열과 싸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로 교단이지만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교단 안에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우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 사람이 나오는 예배 시간을 피해서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어서 다른 부서를 봉사하거나 하는 일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인데 6.25 사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입니다. 물론 남한에는 분명한 주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반공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공과 신앙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는 반공과 신앙이 하나로 인식되어서 북한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죄악시 여기거나 북한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고 사악한 북한 괴뢰 정권에 의하여서 이 남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반공과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인하여 물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반공과 신앙이 결합된 형태는 어둠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로 하나 될 때, 통일 한국이 될 때 그 선두에 서서 북한을 품어줘야 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은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는 교회마저도 서로 간에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마저도 같은 장로 교단이지만 서로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품어주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먼저 용서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뒤흔드는 원수 마귀의 전략을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통일 한국에 선물을 주실 때 교회가 이제 남북한을 하나로 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용서의 감춰진 목적은 사실은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절판되었지만 브루드호프 공동체에서 나온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한 실예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독일군을 용서한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부모님을 용서한 그런 성인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납치범을 용서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고 묻지마 총격으로 총알 때문에 허리가 관통되어서 평생 못 걷게 됐지만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그 남성을 용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며 부모님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한 자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 증오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오는 전혀 유익이 없으며 암처럼 사람의 마음에 퍼져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암덩어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내가 용서할 때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용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용서하도록, 그래서 지역 간의 감정이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남한교회가 북한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준비된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조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안의 다툼과 분란을 용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가문 안에서 서로 용서하여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교회에 있는 주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며 오늘 구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은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고 하여 암송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그 삶의 방향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되며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내용은 내 삶의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남북한과 내 자신이 용서하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먼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며 용서하여 승리하는,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